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해봐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 그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산에 오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은 산에 오르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는가? 이 일반적인 질문 한 가지와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질문 한 가지를 한 가지씩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객, 그 등반가들을 붙잡아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왜 산에 오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은 무엇라 답을 하실까요? 1997년, 98년 IMF를 맞을 때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감하시다시피 그 당시 산에 오르는 수없이 많은 아빠들의 축 처진 그 어깨만 바라보므로도 그들이 왜 산에 오르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산에 오르는 것이 마치 붐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도 했었지요. 산이 있어 산에 오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니 산에 오르지.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참 음주가무를 왜 하십니까? 묻는다면 술이 있어 마시는 거고 흥이 나서 추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뒷산에 오르더라도 최고의 장비로 갖추고 올라가는 그런 등산객들을 보며 오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어봅니다. 오늘도 산을 오르시네요. 왜 올라가십니까? 예전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 여러분은 능히 보셨던 한 문장일 겁니다. 인자, 덕이 있는 자는 요산, 산을 좋아하고, 락산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한문 선생님이 저것을 락이라고 읽으면 즐거울 락이다, 잘못됐으니 좋아할 때의 의미로 쓰일 때는 요라 발음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자, 락산이 아니라 인자, 요산. 인덕이 있는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물을 좋아한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배웠던 그런 문헌이기도 합니다. 저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에 오르는 이유가 좀 달랐습니다. 올라갔던 산들 중에 설악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좀 이름 있는 산을 오른 것은 그게 답니다만, 제가 늘 올랐던 산은요, 우리 집에 있던 뒷산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약수터산. 일주일에 2번은 꼭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지요. 약수를 들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일부러라도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한 마리 들어가는 물통을 들고 혼자 약수터로 올라가는 그 산길은 워낙 고된 길이었습니다. 참 여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꼭 그러셨지요. 산에 올라가서 좋은 물 씻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달콤한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은 그 건강하고 깨끗한 약수터의 물을 우리 가정에 늘 공급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망각할 때쯤이면 공부하는 사람은 맑은 산 공기가 좋다, 갔다 와라. 체력을 키워라, 갔다 와라. 산책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산에 오르게 만드시게끔 했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무슨 이유로 산에 오를까?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5명, 3명, 2명
또 한 달을 통틀어서는 7명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 즉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가장 높은 8,848m의 최고봉, 그 최고봉 등산을 하러 올라갔다가 이번 5월 달만 해도 5명이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조난사가 오나, 눈산태를 만났거나 아니면 굴러 떨어졌거나 그런 일로 죽었겠거니 하고 무심코 뉴스를 읽었는데 의외의 사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으로 향하는, 그 정상은 정말 한평남짓 넓지 않은 그 뾰족한 그곳을 향해 등산하고 마지막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 대기를 하다가 산소 부족과 고소 증세 때문에 그곳에서 실신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이달에 들어 7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아니, 좀 여유있게 가면 되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죽는가?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끝, 봉우리 위가 에베레스트산 정상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5월달 봄에 가장 많이 저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등반가들, 또 용기 있는 자들, 의지가 있는 자들이 오르려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7시간 저 상태에서 통로도 좁고 피신할 데도 없는 저 상태로 기다리다 보니 산소 부족 그리고 고소 증세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1953년 힐러리라고 하는 분, 우리는 힐러리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출신의 그 등반가가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저 봉우리에 발을 디뎌서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정복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저 사람. 등반하는데 비용을 찾아봤더니 네팔 정부에서 저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등반 허가증이 25,000불, 또 그것이 재작년부터는 싸게 돼서 15,000불, 11,000불,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적어도 15,000불만 내면 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허가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셀파를 동행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저 등반을 하기까지의 평균 비용을 찾아보니 9만 불쯤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셀파 비용이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를 줘야 하고 나머지 모든 경비를 포함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9만 불에 이른다. 그런데 그 9만 불씩 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저 위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죠. 9만 불, 10만 불, 거의 1억 되는 경비 아닙니까? 많은 등산인들도 있고요. 저기 오르는 자를 보니까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의외로 많은 부유층의 자제들이 저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를 뭔가 극복하고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부잣집 자제들이 많이 등산하고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런 등반가들이 많이 등산을 한다 합니다. 산에 오르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함부로 오를 곳은 사실 못 된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대기하고 올라가 있어서 8,848m의 지구 최고봉을 쉽게 오를 수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산에 올라갈 때에는, 힐러리 경이 저 산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장비 부족과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수없이 많은 등반가들이 이미 저 산 중간에서 희생을 당한 그런 기록들이 먼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상균 씨 기억나시죠? 한국 최초로 저 에베레스트에 등반해서 1977년 온 국민이 막 난리가 났던 그 일. 그래서 대통령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초대해서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축하해주고 영접했던 그런 뉴스까지 대한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얼마나 막 우리 온 국민의 영웅이 됐고
기뻐하는 일이었는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장비가 좋아지고 너무나도 첨단의 그런 도구의 힘을 얻지만 그 당시 인간의 한계로 도전한다는 것은 분명히 목숨을 걸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 대단한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등반한 힐러리 경을 존경하는 것이고 한국인을 대표해서 올라갔던 고상돈 씨를 우리는 존경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에 결국 정상을 밟은 그런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희생 다 있었지만 산 사람들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이 산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등반가들이 의미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르다가 죽은 많은 동료들을 이미 봤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길 원하는 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높은 고지를 상징하는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등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다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어쩌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라야 할 여호와의 산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야 하며 왜 오른가에 대한 그런 질문,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 24편에 오늘 여호와의 산을 표현하는 이 문장은요, 모든 시편 24편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을 딱 들을 때에 사람들은 떠오르는 한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렙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호렙산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신의 산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른 산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론은 신의 산이 곧 호렙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구약의 많은 곳에서요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오르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산이 아니라 한 가지 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신의 산은요, 이 호렙산은요,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메마르다라는 뜻이고, 신의 산이랄 때 신하이라고 하는 의미는 푸르다라는 뜻이죠. 왜 한 산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신의 산 또는 호렙산으로 그렇게 혼돈해서 썼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면 어떤 산을 부르지요? 백두산을 우리는 다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북한 남한 사람들은 다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 거하는 사람들은 백두산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지요?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우리들만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있는 그 중국 쪽에 더 많은 무리의 수의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서 그 산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산의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금강산도 이름이 4개나 있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산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금강산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만 원래 봄철에만 부르는 이름이 금강산입니다.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부르고요, 또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부르고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불러야 되고 여름에는 그렇게 불러야 되고 가을에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맞다. 지역에 따라 산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 산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 똑같이 같은 산을 의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이 하나님의 산이 언급이 되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엇만 나오면 선지자들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쳐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을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그것을 머릿속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떠올렸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게 할 십계명을 주셨던 산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산지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동시에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제목 삼은 것은,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야 할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됨을 여러분 같이 떠올리시는,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 그 오르는 자들 마음속에 품어야 할 그런 목적과 바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찾는 자이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권세와 높은 곳에서 낮은 아래를 바라보면서 호령하기 위한 그 어떤 스스로 찾는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6절 말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산에 오르는 등정의 길에 모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오늘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에 같이 오릅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나는 살아야겠구나, 우리 함께 살자는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는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높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자를 더 따르고 가까이 뵙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망과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스스로 단결력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 높이 올라가려 했다라는 이야기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산에 오르는 자들은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호연지기, 자기를 발견하고 의지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장 지구의 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세상을 호령하고 싶어서, 발 아래 두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산을 오르는 이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여호와의 산은 모든
자가 가야 할 목적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지는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이 미가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모든 열방 민족들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다라고 외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그곳 목적지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임을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손과 발을 깨끗게 한 자의 삶, 정직한 자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일에, 말세에, 마지막 날에, 인류 종말의 그때가 다가올수록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가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시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더 힘써야 하는가? 여호와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곳, 상징하시는 그곳. 여러분 다시 에베레스트를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지순례 가셔서 신의 산에 올라가시라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여호와의 산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 자리입니다. 주의 교회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지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신앙인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르게 되는 산입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정상을 밟았던 그 등반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반복하는 것, 이 산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서 기회를 줘서 내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고되고 힘든, 외롭고 어려운 믿음의 산, 하나님의 산을 오를 때에 그 끝에는 우리가 수고했네, 내가 고생했네, 참 애썼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등반가들처럼 이곳까지 오르게 되게 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좋은 능력과 재능과 의지와 수고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이 족적 가운데 담겨져 있었구나. 오늘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런 길을 먼저 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많이 고생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알아주지 못하고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애썼지만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은 내 수고가 결국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겸손하신 사도 바울이시지만 그 겸손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가 행하는 모든 힘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인도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실, 팩트,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전서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산, 올라야 하는 여호와의 산, 그 여정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듯 하나, 나의 헌신으로 가는 듯 하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날 이루시지 아니하고 또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정말로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에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올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곳에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팬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 등산의 과정을 마친 그 등반대원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광화문에서 퍼레이드 했던 거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1977년에 고상돈 씨와 그 에베레스트 등반대원들 종로와 광화문 그 오픈카 퍼레이드 할 때 막 색종이 꽃가루 색종이 막 날리고 막 국민들 나와서 무슨 국민 영웅 그렇게 개선하듯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등반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기뻐하고 행복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시다. 정상에 오르고자 애쓰는 믿음의 길에 가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만 기억합시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힘들게 어렵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옆에서 격려하는 자가 있음을, 혼자 오르는 것 같으나 마치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옆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고 동행해주는 셀파처럼 나의 주님을 따르고자 올라가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삶 속에 유명한 셀파처럼 주님께서, 능수능란한 주님께서 옆에 늘 동행해주고 계셨음을,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에 내가 이 정상에 섰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준다 라고 인정해 주실 그분이 계시고 동료가 있음을, 우리를 환영하고 응원해 줄 팬들이 있음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고, 고되고 힘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기쁨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산 아래 머물러 계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도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세상 돌아보지 마시고 분명히 내 눈과 내 목적을 여호와 계신 거룩한 여호와의 산 신앙의 목적을 두시고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